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임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는 꾸준한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 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불편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자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피하고 싶은 곳이거든요.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도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400년 하다가 출애굽한 그 6월절을 기념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7주가 지난 다음에 절기를 지켜서 77절이라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처음 추수, 보리 추수를 하고 그 절기를 지켜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으세요? 지기 싫으세요? 싫으셔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가면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공산 정권에 뭘 달라고 구하지 않는답니다. 자유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데요. 본인들은 나라에서 잘 살게 해주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정부에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에 넣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뭐 하게 됩니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 우리도 똑같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뭐 하잖아요? 구하지 않아.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잖아요. 재난지원금 타가십시오 그랬더니 다 뭐하러 갔어요? 타러 갔어요. 바빠도 타러 가요. 아파도 뭐하러 가요? 타러 가.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쭉 줄 서 있어. 지팡이 짚고 허리 구부러졌는데도 오셨더라고. 근데 그 재난지원금 받겠다고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난지원금과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을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도 받고 더 놀라운 일도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잡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을 잘라버렸더니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털을 잘라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혔어요. 연자맷돌을 돌린 대로 떨어졌거든요. 다곤 신전에 불려가가지고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그 이전에는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두 눈이 뽑히니까, 연자맷돌 돌리는데 떨어지니까, 힘이 없는 연약한 때가 되니까, 그때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누구를 찾은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냐면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는 것은 누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전 기둥을 잡고 무너뜨렸더니 성경에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삶, 더 복된 삶, 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순종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실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실은 처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중요하냐라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이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있는 곳에 모였다는 겁니까? 임하셨습니다. 즉 공동체에 임했거든요. 이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임한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뭐가 임해야? 성령 강림이 임하셔야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누가 임재하셔야?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개통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셨잖아요. 바람은 자욱한 안개가 꼈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안개가 사라지거든요. 미세먼지가 많아도 뭐만 보면 되냐면 바람만 부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으면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씻어주신다, 날려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니까 이 뼈 저 뼈가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돋습니다. 살이 돋거든요.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방에 있는 생기가 불어 들어가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시들어지거나 우리 신앙이 믿음이 죽었을 때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임했냐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망하는 거거든요. 다윗 왕도 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살다가 실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내 죄악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바람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거든요. 불의 속성이 있죠. 뭐합니까? 불을 계속 가하면, 금에다가 불을 계속 가하면 불순물이 다 뭐합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잠금이 되는 거죠.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계속 가하면 쇳덩어리도 뭐하게 됩니까? 연하고 부드럽고 녹아지거든요. 그리고 불을 계속 가하면 그 성질이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 가운데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불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즉 뭐냐면 어둠으로 꽉 찼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갈멜산에서 영적 내기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불이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 왔습니까? 850명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뭐가 심하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고 깊다, 즉 완악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릅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 이제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제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돌도 흙도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태워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 마음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렸거든요.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뭐가 임해야?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해야,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할 때 살아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 깡패 김욱두라는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깡패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과 시장에 아는 사람들이 저 옛날에 깡패였는데 라고 그러더란 거죠. 그럴 때마다 깡패 김육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진짜 죽었는가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 믿으러 어느 집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설거지하는 아줌마가 설거지 꾸정물을 갖다 뿌려버렸어요.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봤답니다. 김욱두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자 그랬더니 김욱두 목사님 그 꾸정물을 맞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내가 안 죽었으면 오늘 네 초상날인데, 그런데 내 옛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그 안에 뭐가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옛사람은 타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불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열매 맺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LA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로 물을 실어다 끄기도 하고 안 꺼지니까 여객기에다가 물을 실어다가 부어도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서 다 타버렸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불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냐면 바람이 함께 하니까 이 불이 엄청 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가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거꾸로 틀릴 수 없어. 우리 믿음을 끌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이 우리 안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임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바람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고 불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